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같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클라이슬러라는 20세기 초에 활약했던 미국의 음악가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 중 하나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또 작곡가로도 유명합니다. 그가 작곡한 바이올린 소품 사랑의 기쁨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이 노래구나 라고 아실 것입니다. 사랑의 기쁨 빠라란 딴딴 따라라란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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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예, 그 노래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세계적인 음악가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크라이슬러가 한 번은 아주 친한 지인의 초대를 받아 파티에 참석했는데 그날따라 이 파티의 그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라이슬러가 분위기 좀 살려보려고 사람들 앞에서 카드 마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가 카드 마술을 펼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파티 분위기도 되살아납니다. 파티가 끝나고 나오는데 한 신사가 클라이슬러에게 자기 파티에도 꼭 와달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초청에 응합니다. 약속한 날 클라이슬러는 바이올린을 준비해서 파티장에 갑니다. 파티에 초대한 주인은 이 클라이슬러를 반갑게 맞이하며 그런데 그 가방은 도대체 뭐냐라고 묻습니다. 이 가방은 바이올린이라고 대답하자 주인은 아주 대견하다는 표정으로 바이올린도 켤 줄 아십니까?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파티의 주인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를 초청해 놓고 기껏 카드 마술이나 보여주어 파티 분위기나 좀 띄워주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상대방이 누구인가, 그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 부탁의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의사에게 부탁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픈 곳이 어디인지, 내 병이 어떻게 날 수 있는지 그것을 고쳐달라고 부탁할 것입니다. 기업가가 은행장에게 부탁한다면 좀 어떻게 좀 자금 좀 융통을 할 수 있을지, 좀 융자를 할 수 있는지를 부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부탁을 한다면 뭘 부탁하겠습니까? 뭐 기도밖에 없죠. 뭐 제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부탁은 달라집니다. 클라이슬러는 세계적인 음악가였고 그를 알아본 손님들은 그에게 바이올린 연주를 부탁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파티 주인은 이 클라이슬러를 그냥 카드 마술이나 좀 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생각해서 그에게 카드 마술이나 부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입니다. 지금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는 옛날 이스라엘의 왕이 즉위할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소리칩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자, 종려나무는 야자수의 일종인 대추야자나무를 말합니다. 종려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의인이나 통치자를 의미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처럼 종려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또 이사야 9장 14절에서는 통치자들을 종려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인이나 통치자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의인과 통치자를 보내시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호소하는 그러한 정치적 의미가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군사 쿠데타한 항거 운동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손가락 3개를 이렇게 드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정치적 행동을 의미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며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유래된 히브리어입니다. 자,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에 이제 구원하소서가 바로 호산나입니다. 본래 히브리어는 호시아나인데 헬라어로 음역해서 호산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호시아나는 나의 이 나는 이제 지금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앞에 호시아는 구원이라는 뜻으로 구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호시아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호시아랑 비슷한 이름. 그렇죠.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사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만 본래 다 같은 이름으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같은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발음됩니까? 시대가 달라서 발음이 변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본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나중에 후대에서야 모음을 만들어서 갖다 붙였습니다. 본래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냥 규칙을 가지고 모음을 대충 갖다 붙여서 발음합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단어일지라도 사람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그 발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로 예를 들면 히읗, 시옷, 이응 이렇게 3개의 자음을 써놓고 어떤 사람은 호산나, 어떤 사람은 호세야,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 이렇게 각각 모음을 갖다 붙여서 다르게 발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왜 이런 이름 얘기를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이 이름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불려졌겠습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구원이라는 뜻의 호시아는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 이사야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라고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예수라는 이름은 참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뜻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유대인들이 외치는 이 호산나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의미로 지금 이들은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육적으로는 비록 로마의 억압 아래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는 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 부르며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모든 대적의 손에서 건지고 나라를 튼튼하게 세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 시대와 같은 최고의 강국으로 만들어 줄 것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하며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친 것은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로마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튼튼한 나라, 부국 강병을 이루는 그러한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들은 소위 영적인 메시아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육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자부했습니다. 자기들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 메시아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치적 메시아, 육적인 메시아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이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신앙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참된 믿음에서 벗어나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어둡고 황폐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3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이 다 소용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 영적인 구원,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듯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고통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한 죄의 고통, 사탄의 권세 아래 억눌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죄와 사탄의 억압에서 건져주려고 오셨습니다. 이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구원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영적인 구원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영혼의 구원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나라를 로마의 억압에서 건져주고 힘 있는 나라, 붕황한 나라를 이루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 환호하며 예수님께 구원을 호소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마 오늘도 전국의 거의 모든 교회가 같은 내용의 설교가 선포될 것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소리 높여 찬송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며 호산나 찬송을 부르자. 뭐 이런 내용의 설교가 선포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맞이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지만 겉으로 보기엔 정말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근본적인 고통, 가장 근원적인 압제에서 해방을 주시고자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 영혼을 건져내어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것보다는 육신의 고통에서 해방되기만을 바랬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 누릴 평화와 번영만을 사모한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의 앞에서 나귀를 끌며 뒤에서 따라오는 제자들의 들뜬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아이고, 이 한심한 것들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야, 드디어 고생이 끝나는구나.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구나.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보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제 장차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할 꿈에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오는 내내 제자들은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누가 더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느냐? 누가 더 예수님의 일에 공헌을 많이 했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느냐를 줄곧 다투어 왔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며 잔을 나누시며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경고하며 그를 안타까워하며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와중에 제자들은 또 다투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어이없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고 제자의 배신을 아파하시는 그 와중에 제자들은 여전히 자리 다툼만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지금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는 군중들이나 또 그런 분위기에 한껏 들떠서 앞으로 한 자리 차지할 생각이나 하고 있는 제자들이나 다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며칠 후에 돌변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말로는 우디르급 변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무슨 롤인가 무슨 게임의 그 캐릭터더라고요. 그 캐릭터가 그렇게 변신을 잘한다고 하면서 우디르급 변신이나 뭐 그런. 그러니까 뭐 순간적으로 그냥 어제 달랐고 오늘 날은.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향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던 그들이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라고 바뀝니다. 이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대했건만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무력하게 재판을 받고 신문을 당하는 예수님을 보자 분노한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엉뚱한 것을 기대하고 나서 자신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 한순간 그들은 돌변해 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실망하고 분노했으면
예수님의 피를 자기들과 자기들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까지 외쳤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얻은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40년 후 그들은 마침내 로마에 항거하여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방인들의 압제하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라고 그들은 떨치고 일어나 로마에 항거합니다. 그들의 용기는 가상하지만 그야말로 계란의 바위치기. 로마에 의해서 그들은 잔혹한 학살을 당합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나 민족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신들에게 반기를 들면 철퇴를 내려서 가혹한 응징을 단행했습니다. 얼마나 로마가 철저하고 잔인하게 유대와 예루살렘을 파괴했는지 이후로 로마는 유대라는 이름조차 없애버리고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가나안 땅을 비롯한 지중해 연안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로마가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응징하고 그들을 미워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땅을 다시는 유대라고 부르지 않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블레셋인의 땅이라고 부르게 하였고 오늘날까지 그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이 유대인들의 외침이 혹 오늘 우리들의 외침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호산나를 외칩니다.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 구원은 됐고, 그건 뭐 다 받는 것이니까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세상살이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세상살이에서 구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뒷전이고 그저 세상살이가 잘 되기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언제든 주님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슬픈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저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넉넉 잡고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영생을 위해 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당최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다.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라며 한두 사람씩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왕으로 삼겠다며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한순간 다 사라져 버리고 12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들도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너희들도 가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조심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마음으로는 결코 따를 수 없음을 말씀하였습니다. 집도 절도 없이, 아니죠, 우리는 집도 교회도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믿는 이유가 겨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살이에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냉정하게 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에서 구원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마침내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세상살이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좀 더 참되고 좀 더 귀하고 좀 더 근본적인 영적 구원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그저 세상의 임금 삼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서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이유는 다름 아닌 떡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돈 때문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 안 좋은 날씨에 참 교회 오기 싫은 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회당을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전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대로 회개란 뭐예요? 회개란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기 이전이나 예수님 믿은 이유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지 교회에 다닌다는 것 하나, 단지 그냥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 하나, 그것만 달라졌을 뿐 전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더 이상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먼저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대하시며 하신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 인간의 습성은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성공하면 내 나라와 내 의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면 곧 그때부터 망국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너무나 이거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교회가 조금 성장하고 커졌다라고 하면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교인들이 조금만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목사님들은 그 교회의 왕처럼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내 나라, 내 왕국을 세우는데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일산에 부목사로 있을 때 한 교회가 있었는데 정말 몇백억을 들여서 교회당을 그야말로 의리하게 정말로 궁성처럼 지어놨습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당을 짓느라고 1년에 은행 이자만 20억을 내야만 한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당만 컸지
교인들은 그만큼 되지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은행이자 갚느라 정말 그야말로 등골이 휘어질 지경입니다. 그 교회에서 노회로 모였습니다. 노회로 모였는데도 얼마나 예배당을 크게 지었는지 노회원들이 다 모였는데도 예배당 자리가 넉넉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 큰 예배당의 맨 뒤에 앉아서 무전기를 몇 개를 들고 여기저기 무전을 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지시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왕노릇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왕국, 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처음 부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무슨 약속을 드렸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제가 교회를 부흥시켜서 정말로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로 만들겠다라고 약속 안 드렸습니다. 그렇죠? 큰 교회 건물 짓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슨 약속을 드렸습니까? 절대로 제 개인적인 욕심 부리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인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결론은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잘 아셔서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면 제가 욕심을 부리고 왕노릇할 것 같으니까 그러셔서 교인들을 늘어나지 않게 하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이게 저를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서 그러시는가 보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잘해야 되겠죠. 그냥 잘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분들 건면하실까요? 잘합시다. 잘합시다.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내 나라와 내 왕국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순전하게 구하면 교회는 자연히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가 미국의 왕이 될 뻔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미국은 영국과의 8년간의 독립전쟁을 통해서 마침내 독립은 쟁취했으나 경제 파탄과 내부 갈등으로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어려움을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 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팽배해졌습니다. 당시 독립전쟁의 영웅으로 최고 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왕 후보 1순위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달라라는 제안을 조지 워싱턴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자기 자신보다 국가가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코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조지 워싱턴의 결단으로 이 지구상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에 욕심내며 때론 염려하며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고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 그 인생의 목적을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 욕심을 따라서 오직 나만 생각하며 내 왕국을 건설하고자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에 이러한 방향 전환 없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당을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라도 예수님에게 등을 돌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며 호산나를 외쳤던 유대인들이 돌변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처럼 주님을 열심히 따랐을지라도 돈에 눈이 멀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처럼 우리도 언제 주님을 배신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주요한 전략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그저 이 땅에서 복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분으로 전락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에게 절하면 세상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떡을 주고 세상 권력을 주고 성공과 명예를 주는 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게 만들고 여전히 예수님을 배신하며 살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고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나눠주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일을 하지 말라. 대신 저 넓고 끝없는 바다를 보여주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끝없는 은혜와 사랑의 바다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저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며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인생 잘 사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있어야 행복한 인생이고 이러한 인생이 진짜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착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심으로 참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진정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바라보며 호산나를 외치며 진정한 구원을 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정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며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어 세상 헛된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진정 구원받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